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제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사람은 이 분노를 총 5단계 또는 죽음의 10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퀴블러에 의하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대부분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은 일정한 패턴과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일단 죽음을 앞둔 사람은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부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어떻게든 그런 현실과 자신을 분리시켜 보려 합니다. 이후로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자신에게 이런 현실을 안겨준 신을 향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부조리한 세상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분노는 타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분노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신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고 그 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결국 이 협상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 수용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해봤자 소용없으니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이 그 재료를 다 태우고 나면 사그라들듯이 사람의 분노 역시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평생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도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해로운 것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미움과 분노를 덜어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레미야서 25장에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또 혹은 그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언제 분노하시고 또 언제 진노하실까요? 성경은 왜 이 분노와 진노를 따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대상과 그 분노의 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노여움을 느끼신다. 즉 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자주 분노하십니다. 특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또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쳤을 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과 우상을 쫓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분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도록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심판의 칼 앞에서도요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죄에 취하여 그 토한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절망스러운지도 모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죄를 답습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찌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때때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일 뿐 죄를 범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하나님의 분노까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분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복장이 터지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욥과 같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를 미워하며 욕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나를 올가매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삶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는 진노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인생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인을 미워하고 이용하고 갑질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차별이라는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알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